그리웠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늘 빈 공간에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다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하니까 어제 밤부터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지금도 떨립니다. 이렇게 다시 설교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떨리네요. 시작할 때는 한 2주, 3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달이나 지속이 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완전히 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뵙고 계시는 분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다시 이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시흥교회 성도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보다 이 사태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잘 대처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할 수 없었던 많은 사역들, 고난주간, 부활절, 성찬, 세례, 또 가보지도 못했던, 갈 수도 없었던 우리 경조사들, 그래서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이 사태를 잘 대처한 교회로서 아주 모범 사례가 될 정도로 우리 교회는 아주 잘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결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당회와 재직회, 또 이 결정들을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 더더욱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멘 소리 들으니까 2달간 정말 텅텅 빈 예배당에서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는, 이따가 지금 성도님들 이 아멘 소리 들으니까 감개무량하네요. 다시 교회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사실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최근에 강력한 비난의 대상이 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들에게 좀 본이 되는 모범교회가 될까 해서 이것을 고민하며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막 상업이 번창하고 있던 작은 도시 골로새라는 곳에 살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창했던 에베소에 갔다가 바로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고 다시 골로새로 돌아온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요, 다시 골로새로 돌아와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전하며 정말 귀한 신앙 공동체,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교회가 되었고 그 아름다운 소문은요, 점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골로새 교회에 생긴 문제점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 안에 상당히 골치 아픈 이단 사상들이 침투했고 그것에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몸이라 골로새 교회에 직접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펜을 들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 중 그들을 가장 많이 흔들어 놓았던 것은요, 바로 혼합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원래부터 이질적이고 이교적인 문화의 토양 위에 뿌리를 내린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골로새가 점점 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또 인구도 많아지다 보니 필연적으로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들은 5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골로새 교회에 유입된 사람들의 내면에도 아직도 그들의 삶의 방식을 좌우하던 이전의 생각들, 사상들, 철학들, 또 여전히 행하던 미신적인 종교 행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영지주의도, 또 유대교도, 율법주의도,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미신들도 골로새 교회 안에서 마구 다 뒤섞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마구 뒤섞인 것을 바로 혼합주의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합주의 기독교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한결같이 예수 믿는 것에 자꾸 플러스 알파, 즉 무언가를 자꾸 첨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할례나 안식일들을 자꾸 첨가했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추가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거기에다 자꾸 뭘 더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유교주의, 샤머니즘 등의 이 문화적인 토양을 두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힘들었던 일제식민지 또 6.25 전쟁 이후에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물질 성공주의가 우리를 지배하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저희 어릴 때요, 나중에 잘 되어서 돈 많이 벌고 편안히 살기 위해선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요,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도요, 이러한 물질 성공주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이런 사상이 들어오자 언약의 축복은 어느샌가 물질의 축복으로 바뀌었고, 하나님 나라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하는지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 잘 누리고 잘 살다가 천국만큼은 꼭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인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신앙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희생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개인주의가 성도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 교회는 철저한 배타성 아래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내 교회만 커지면 된다라는 성장 제일주의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10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가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요. 이 조사의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17.6%, 굉장히 낮은 수치죠. 17.6%인데 반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거의 3배에 가까운 48.4%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올해 2월 7일에,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 기윤실에서 발표한 똑같은 주제의 조사 자료,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보면 이 잘 모르겠다라는 중간 대답을 없앤 것 때문에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1.8%로 증가했지만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무려 63.9%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3사람 중 2사람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기적인 집단이다, 돈만 밝히는 집단이다 라는 이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마치 불에다 기름 부은 격으로 엄청난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비난에 관련된 기사 아래 달린 이 댓글들을 보면요, 차마 기분이 나빠서 보기 힘든 내용들도 있고, 심지어 한국교회와 신천지를 똑같이 나쁜 집단으로 여기는 그런 시선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요, 이 불신의 이 비율은 더더욱 늘어났을지언정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내놓은 해답이 뭘까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을 추가해서 쫓아가다 잃어버린 이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사도 바울이 내놓은 해답이 무엇일까요?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혼합주의 이단 사상의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펜을 들자마자 혼을 내기는커녕 참 감사하다고, 골로새 교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칭찬부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칭찬으로 골로새서를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칭찬받은 이 내용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그 신앙의 자세를 기억해내라 라는 것입니다. 특히 5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복음 진리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고 진리면 진리지 왜 하필 복음 진리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손을 타게 되면 언제든지 변질되고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복음 진리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성도님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핵심어는 플레로마,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걸 좀 쉬운 이야기로 바꾸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바로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충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안에는 복음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성도의 기본 자세들이 나옵니다. 말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 소망, 사랑과 이 충만이라는 것을 한번 연결해 봅시다. 성도님들, 컵에 물 따를 때요,
진짜 컵이 있으면 좋겠는데, 컵에 물 따를 때 이 물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물이 컵에 충만할 때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랑은 흘러내리기 마련이고,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그것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늘에 쌓아준다는 것, 이것에 열중하면 차원이 다른 삶의 목표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를 존경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충만하다, 사랑이 충만하다, 소망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숨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당연히 모두가 볼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내 안에 진짜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사랑의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짜 하늘 소망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삶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성도의 기본 자세가 우리의 삶에서부터 충만하게 되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사회적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이 원래 가졌던, 그들이 원래 칭찬받았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성도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여 흘러나오는 이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제대로 실천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사회적인 신뢰성마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로새 교회가 과연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진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참 애석하게도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바로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잠시 하려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는 참 좋은 교회다 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시의 사회적인 환경, 또 유대인들의 핍박, 또 지진의 어려움, 또 황제 숭배 거부에 따른 어려움 등 참 이중 삼중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사회적 하층민들이 모여있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옹색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작은 능력은 정말 미약한 능력,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능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작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크란인데요,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가 되는 거죠. 이 미크란은요, 거의 없다, 없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이나 은사가요,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성도들의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없이 낮으며 또 교회 재산도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미약하기 짝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그리고 역사상 대대로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신의 신전에 그곳에서 벌어지는 그 음란한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위해서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상인조합이 주는 일자리나 세금 감면 같은 모든 혜택을 포기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저임금 육체노동을 통해서 간신히 연명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하층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선택한 것 때문에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들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버겁게 번 그 돈을 모아 자신들보다 더 힘든 사람을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자발적으로 사회적 하층민이 되었고 자발적인 육체 노동자가 되는 바람에 너무너무 힘든 형편인데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모아서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 구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수많은 핍박과 공격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칭찬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터키에서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시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포도의 산지로 유명하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만들어 다른 지역 교회 형제들에게 성찬식 포도주를 많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막노동해서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포도주를 보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허리띠를 더 졸라맸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도왔습니다. 자기들 형편도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말이죠. 정말 훌륭한 교회죠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야 성찬식을 한 1년에 한 3-4번 하지만 이때는 매주 하던 시절입니다. 그 포도주를 보내기 위해 자신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가장 연륜도 짧았고 규모도 작았습니다. 인근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많은 재력이나 영향력도 없었고 에베소 교회처럼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도 없었으며 사대 교회처럼 부흥하거나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고 보잘것없으며 가난하고 종종 무시당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였지만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더 큰 칭찬을 받고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고요? 이 세상의 박해 가운데서도 버텨내는 그들의 믿음이, 또 없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어 섬기는 그들의 사랑이, 오직 하늘나라에 푯대를 두고 사는 그들의 소망이 고스란히 흘러넘쳐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핍박하던 일에 가장 앞장서던 몇 사람이, 그것도 가장 괴롭힘이 심했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보여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충만 앞에 감화감동하여 그들이 나와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오히려 찾아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당분간 이 세상은 우리를
더더욱 우리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고, 한국교회는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이다 라는 그 시선이 더더욱 팽배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답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며 복음 진리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서부터 흘러나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뢰를 더 나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한 가지 사실은 그 올해 발표한 기은실 조사에서 한국교회 사회 봉사활동 참여도가요, 다른 종교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즉 불교나 카톨릭 등 다른 모든 종교들을 제치고 기독교가 1위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잘하는 것은 분명히 잘한다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작금의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도 충만해져서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누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교인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만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언론에 보면 월세 낮춰받기 운동 등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런 것 하실 수 있는 형편에 계시다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라는 것을 꼭 좀 보여주십시오. 교회 차원에서도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뭐 마스크 나눔을 할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으나 모이지를 못하니까요, 행정 자체가 마비받으니 무언가를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더 고민하고 연구한 다음에, 그래서 실질적인 좀 방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미 2000여 년 전 우리에게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교회가, 또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이 흘러 넘치도록 충만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마저도 되살려내시기를,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셨는지 이제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플러스 알파만을 얻으려 했던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들은 이제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배타적인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아 앞으로는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진리에 충실한 교회, 복음 진리에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